우리 이렇게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를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성벽을 다 건축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이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변화와 또 시간의 변화와 재정의 변화를 하나님께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 말씀 이후부터는요, 그들이 말씀드렸던 약속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해 보자면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속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하죠. 신앙생활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정작 약속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면 그 속은 마치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께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만 드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그런 빗돌 게살구가 아니라 말씀 들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또 신앙생활 했던 그 약속대로 실제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과연 그들이 약속한 대로 실제로 살아냈을까?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묵상할 것은요, 그럼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약속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했던 그 이유가 그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말 그런가? 두 구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보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러니까 성벽이 어떻게 됐다? 건축이 되었어요. 자, 건축이 되었는데 넘어가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4절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성벽은 다 건축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냐? 4절을 보니까 무엇을 짓지 못했대요? 집은 아직 짓지 못했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성벽 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 만한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고생과 수고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느헤미야 전반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성벽이 재건하려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적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늘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성벽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요, 하지 않아도 될 수고와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내 생명을 노릴지도 모르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살아 먹을 것도 없고
적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에 괜찮아 보이세요? 들어가기에 조금 염려가 있으세요? 저였다라면 힘들겠죠. 우리가 이제 군가족이니까 이동하다 보면, 그쵸? 이사를 하다 보면 여기는 전혀 인프라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친하게 지낼 이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아니야. 계룡에서 좀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살만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11장과 12장 말씀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자,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름이 과연 뭐냐면 그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스스로 자원해서 어려운 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명을 걸고 어딘가에 헌신할 만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또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원리가 과연 뭘까? 자,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우선 읽어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대요? 자기 성읍에 있었대요. 그렇죠? 자, 근데 이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이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라. 자, 그러니까 이 3절 끝부분과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려면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생명까지도 걸어야 될 일이었는데, 자,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리더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살게요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한 리더들 가운데서는 절대 리더가 될 수도 없었고 절대 헌신할 수 없었던 두 지파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냐? 첫 번째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베레스 지파. 자, 베레스 지파가 등장하고 있고요. 다른 지파는 또 누가 있느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 이 두 지파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어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했다. 자, 이게 왜 좀 신기한 현상이냐면 제가 좀 연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베레스 자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레스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요, 창세기 38장에 가보시면 베레스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느냐? 자, 이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 사이에서 잘못된 관계로 생긴 쌍둥이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자손이고 수치스러운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파의 리더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레스 자손들이
지금 리더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사사기 20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흑역사가 하나 나타나요. 어떤 흑역사가 나타나냐면 한 제사장에게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 또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첩을 데리고자 제사장이 데리고 이제 돌아온 길이 너무 머니까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제사장과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옥신각신하다가 자기 첩을 내주어서 그 첩을 강간하고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을 시켜버려요.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보니까 또 뭐가 돼 있어요? 리더가 돼 있고, 게다가 뭘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본다면 먼저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축복이 뭐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일까요? 저주의 말일까요? 너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이렇게 축복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룻기 4장 12절이에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보아스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해요. 당신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베레스 지파를 회복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 지파의 후손들은 회복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식과 같은 베레스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회복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축복한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자, 두 지파가 리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리더가 되면 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해하게 하고 나를 공격하게 했던 그들에게 내가 똑같이 공격하고 복수할 힘이 생겨요.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후손들이 회복을 해서 힘을 얻어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공격과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베레스 집안은 어떻게 하고 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뭘까? 그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을 더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저들이 내게 행했던 저주의 말들과 행동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들은 복수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딱 하나죠. 오직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나에게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이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셨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달란트를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허락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헌신의 자리로 이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은 어떻게 약속으로 살게 되었느냐.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지금 성벽 안에 누가 들어가 살까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결정해서 무엇을 했대요? 제비를 뽑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로 들어가려고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서로 안 들어가려고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자, 이거는 다음 며칠 후에 있을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제 설교 차례거든요. 이때 얘기를 나누도록 제가 할 겁니다. 자, 오늘은 뭘 살펴보고 싶냐면 왜 제비 뽑기를 했을까? 과연 제비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 상황에서 제비 뽑기를 했을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제비 뽑았다라는 말은 고랄이라고 해요. 고랄. 자, 근데 이 고랄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메시지가 정말 강한 단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힘센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약한 사람에게는 나쁜 땅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 넓은 땅을 주고 별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땅, 좁은 땅을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땅을 분배할 때 그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 자, 여호수아서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제비뽑기예요. 힘 좋은 사람에게 넓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좋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준은 뭐였다? 제비뽑기였다. 왜 제비뽑기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다는 이 고랄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거야. 뽑는 건,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뽑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데 이루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진짠가? 자,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누가 뽑는다? 사람이 뽑는다. 그런데 작정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작정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땅을 분배받는데 내가 뽑았어요.
그런데 이 땅은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땅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기대했던 땅과는 지금 달라요. 내가 소망했던 땅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땅에서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면, 자, 여러분,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은혜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예. 물론 그런 땅은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나에게 그런 땅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면요, 내 생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느헤미야 12장에서 예루살렘 권능들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되면 나는 여 성벽 안에 들어가서 하나도 인프라 없는 그곳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해야 돼요. 생명까지도 걸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뽑힌 약속을 붙들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섭리의 믿음. 섭리의 믿음. 그 섭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땠든지 환경이 어땠든 이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나를 향하신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를 믿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지금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베레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홀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어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서 먼저 저 성벽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자리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섭리의 믿음대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섭리의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